할렐루야. 2018년 새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이고 이 아침에 오시니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각오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8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도 청지기 직분을 주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로 1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 같은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부한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 동산 중앙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 같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음대로 세상을 살지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지금 이 시대, 지금 교회 안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선악의 열매는 우리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쉽게 하면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안식일 계명만큼은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해서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의 새 창조의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지금도 이단 교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저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냈는데 그 아담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었던 이 선악과 열매를 맺는 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새 창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의 삶이요, 여러분 주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오늘 2주입니다. 나머지 50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2018년대는 내가 주일 성수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린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새해를 출발하며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업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내가 2018년도 52조 하나님 난 개근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에 큰일 도와주세요. 주일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에 큰일 없어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당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도우셔서 내 인생에 환난도 고난도 없이 사고도 없이 승리하며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어진 은혜 가운데 헌신한 날입니다. 우린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갖가지 봉사로, 성도로 섬기는 일로, 신방으로, 전도하는 일로 마음껏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휘하는 그런 날이 주일날인데, 이 주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먹었습니다. 먹어서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주일을 범하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니까 즐거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항상 우린 즐거움 가운데 1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명성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주일을 지키는 자는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게 잘되어 형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항상 내 마음, 내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 높여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존경받는 그런 한 해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주일을 잘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물질의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을 구별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늘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높여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물질의 거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많은 신앙 간증자가 있어요. 미국은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믿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둔, 청교도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으로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만큼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백화점의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화점 하면 우리가 현대, 롯데 뭐 이런 백화점이 있죠. 신세계. 여러분, 신세계 그룹이, 롯데 그룹이 크지만 백화점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좁기 때문에. 미국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은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전국의 백화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가진 백화점 왕이 워너메이커인데, 이분이 그런 복을 받은 비결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을 하면서 이분은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철저히 주일 성수.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을 세상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다. 물론 주일날 문 열으면 많은 그런 매출이 오르지만 하나님의 날을 그 돈과 바꾸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화점을 전부 다 주일날 문을 닫고 고객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원들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기억할 때마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장사람들이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이 왕이라고 단어를 최초에 쓴 사람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러면서 고객을 잘 섬기고 주일은 쉬지만 6일 동안 정성껏 찾아오는 고객들을 왕처럼 섬길 때 그 백화점은 번성했고 큰 기업이 됐습니다. 그가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있고 경영의 능력이 뛰어나니 23대 미국의 대통령 해리슨이란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당신이 내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명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못한다면 난 대통령 말씀하시는 이 장관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대통령이 당신이 말한 대로 주일만큼은 꼭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주겠다 약속을 받고 이분이 장관하신 분이에요.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나의 부업이고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될 나의 본업이기 때문에 나는 내 본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계적인 그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는 YMCA를 만듭니다. YMCA를 창설해서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짓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워너메이커인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조혜연 구단이란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에서 바둑을 보급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마스터데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둑대회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승전 일정을 보니까 이 마스터데이 결승 대국이 주일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일날 일정이 겹치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 대회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 대회에 나갔으면 그가 우승을 해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결승전 대국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했어요. 그 후에 기자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주일 대국에 나가서 우승했으면 명예와 돈은 얻을 수 있지만 오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며 그는 주일 성수로 승리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한 해 살며 하나님 나도 주일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많은 상을 타지만 가장 훌륭한 상이 뭐겠습니까? 우수상, 성적상도 있겠지만 개근상 아니겠어요? 6년 개근, 3년 개근 얼마나 대단합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얼마나 대단해요. 별일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신앙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내가 1년 동안 주일 성수 개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런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주일 성수하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일 성수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주일 빠지고 안 빠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 나에게 준 선언합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어요. 올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신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모든 내 삶의 스케줄을 주일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생각하며 주일날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일은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그 스케줄을 바꾸는 겁니다. 주일의 일을 토요일로 바꾸고 주중으로 바꾸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성수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이 주일의 스케줄을 마치기 위해서 바로 주중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일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줄 겁니다. 왜? 건강치 못하면 주일 성수 못하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사건 사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도록 막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고 우리가 신년 출발하며 하나님 2018년도 나에게 주신 선악과 주일인데 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주세요. 먹지 않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 주세요. 먹지 않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환난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일을 구별해서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11조 설교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바로 둘째 주일에 하죠. 오늘 그날인데 11조 선악과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국인데 그곳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열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에덴의 낙원이 바로 교회고 신앙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안 돼요. 그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가 주일이고 물질의 선악과가 11조인데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쫓겨납니다.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야 되네. 쫓겨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지 강제로 안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며 선악과 열매 먹을 때 그냥 지켜만 봤겠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로 선악과 나무를 뺑 둘러싸고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는데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에 보고 있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물질의 선악과인데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거기 보십시오. 오늘 3장 15절 보십시다. 3장 15절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 상해. 이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뱀에게 하신 저주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졌는데 뱀에게 하신 저주고 16절은 여자 하와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또 여자 하와죠. 여자에게 그랬을 때 내가 네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선악과 먹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또 17절은 남자 아담에게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이와 같이 땀을 흘려서 평생 살아야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이런 에덴 동산의 심판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고통을 당합니까? 거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11조를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뤄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오늘 또 이 선악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행복한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한 것처럼 오늘 또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악과 열매 먹으라. 주일 성수 못하게 11조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이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이 하와가 먹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행복 살고 있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4절에 뱀 여자에게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뱀은 사단의 대표자예요. 세상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소리는 악한 영의 소리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만 한 가지 더 붙이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희가 그거 취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 2018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고 세상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넌 먹으면 축복해서 넌 죄되는 인생이 돼. 넌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먹으면 너 축복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주일날 교회 한다고 세상에 좋은 데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세상에 악한 영은 계속 와서 내가 선악과 먹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에 가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게 뭐 행복하냐? 세상에나 행복하지. 11조 안 되면 얼마나 내 수입이 많아지겠니? 내 1년에 11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몇백, 몇천 그거 아끼면 몇 년이면 어떻게 될 텐데,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콤합니다. 하와가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그 말 듣고 너무나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 되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이 그들에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며, 내가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달콤한 그런 말이 있어도 우리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지 않아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11조를 원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돈 뺏어가려고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시려고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이 있는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11조를 어느 분 나누어서 11조를 가지고 일부는 감사한금하고 일부는 선교한금을 건축한 거,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가 늘 예화로 드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인데, 이 록펠러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평생 11조를 했으며, 또한 주를 성소하고 그가 기쁠 때 슬플 때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 복을 받아 세계적인 그런 거부가 된 사람이 록펠러인데요, 그 어머니가 이런 교훈을 했다고 그래요. 너는 주일마다 본교회 가서 예배를 꼭 드려라. 하나님 자녀로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고 축복의 길을 살 수 있다. 너는 11조를 꼭 드려라.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라 해서, 그럼 어려서부터 그는 지금의 50원 정도 되는 20핀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11조 했는데, 나중에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돼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11조 했어요. 우리가 통계하면 지금까지 이 땅에 예수 믿고 산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있고 록펠러 빌딩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록펠러가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재단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천만 명에 사는 뉴욕시의 시민들의 수도요금을 다 록펠러 재단 내줬다고 그래요. 수도요금, 물세를 다 그 재단이 다 내줬는데, 물세를 내주니 그 뉴욕 시민들이 물을 공짜로 쓰니까 낭비가 심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 물세를 내주지 않고 그 돈을 수도국에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 교육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세상을 악하기 때문에 오늘 뱀같이 간교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들려서
주를 성수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 복을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라기 말씀 얘기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 충만 능력을 받습니다. 11절 기쁨을 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림으로 우리가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황충을 금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고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황충이 생겼어요. 모든 열매를 벌레가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농사 망한 농사죠.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11조 할 때 황충을 금해준다. 그런 벌레를 하나님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현장에 황충이 생겨서 모든 물질을 다 먹어버립니다. 죽도록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짜겠는데 부부간의 애정에 황충이 먹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힘쓰고 쓰는데 내 건강에 황충이 생겨서 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질병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게 황충이에요. 이 황충을 하나님 금해준다. 황충이 없도록 해준다. 어느 분들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11조 시작했는데요, 얼마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황충 없어. 우리 자녀 날마다 한 달에 몇 번씩 병원 갔는데 병원 가는 게 건강해졌어요. 병원 어딘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수입이 능건하는데요,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지출 없어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황충이 금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귀한 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농사를 잘 졌는데 사과가 많이 맺혔는데 이제 딸 때가 됐는데 따기 전에 상품이 되기 전에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농사 망한 겁니다. 하나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라기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졌을 때 귀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졸업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시작한 우리 가정들이 결혼 생활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중도에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아니해서 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된 애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돼야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방법대로 살 때 잘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는 반드시 내 한쪽 귀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갈등하다가 우리는 은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집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 시험해보라 하세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시험하는 말씀이 없는데 단 한 곳 말라기 3장에 시험해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이 안 되면 한 번 시험해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 번 시험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11조 주님 앞에 헌신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해봐서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게 복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험해보고 내가 체험하고 네가 느끼고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 주기 때문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20년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부족하면 천국 같은 동산인데 그곳에서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쫓겨나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인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문제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우리가 높아져 우리가 명예를 얻으며 우리가 또한 물질의 큰 복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자녀와 우리 청년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11조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 같은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